저는 이 새벽에 오늘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4절의 기쁨과 5절의 간용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기뻐하라라는 것을 그저 윤리적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무슨 좋은 마음을 가지면 잘 된다, 또 기쁜 마음을 갖고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하면 잘 된다, 그런 윤리적이거나 심리적인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은 고백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고백의 영역에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와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한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칫날 우는 사람이 없다. 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슬퍼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된 성도들의 마땅한 바다. 그래서 기뻐하라, 이런 것은 팔복과 같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은 무슨 애통의 조건이 돼서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안에서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 주님께서 돌보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그저 허허하게 기뻐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뭔가 실없는 것이고 그건 아무 근거 없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심리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그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기질로나 그래서 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저 사람은 기뻐한다 하는데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기뻐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툭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뭐 평소에 뭐 기질이 좋고 그거 안 됩니다. 평소에 낙관적이라고 안 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지. 저 사람은 뭐 낙관적이다, 저 사람은 뭐 성향이 뭐 항상 긍정적이다, 적극적이다, 아니요, 그런 말 나오자마자 그냥 퍽퍽 쓰러져요. 기쁨은 너희 안에 잠잠히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래서 세 가지 생각해 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자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덧없을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자비하시며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거룩한 그런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기쁨은 첫째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영생을 주신 신분적인 그런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기쁨이 있는, 이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또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또 믿음의 부모님들은 다 이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사셨고 또 이 기쁨 가운데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또 마무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로 항상 기뻐야 할 것은 내 신분이 기뻐하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부르면 만나주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소원과 간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슬퍼했고, 예수님이 없을 때 당황하고, 예수님이 없을 때 저희들이 무려 속으로 빠져가나이다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또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하고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를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매번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얼마나 깊은 뜻이 있냐 이 말이죠.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뭘 구하고 뭘 두드리고 뭘 찾느냐.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치지는 않습니다. 넌 이제 부모라 부르지 마, 넌 이제 하나님을 찾지 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눈먼 것 저는 것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온갖 부정과 음란을 주중에 행하다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예식하면서 나타날 때 참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리고 나는 이 제물의 향 맡기가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 외식하는 제물의 향을 맡기가 지긋지긋하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지만 번제보다 수양보다 나는 헤세드, 인자와 다트, 여호와를 아는 것을 나는 즐거워한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기뻐하라라는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2달란트, 5달란트 자리에서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까? 입을 게 없었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먹을 게 없다고 입을 게 없다고 자기 생명을 끊고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인생에 무엇을 기뻐해야 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결국 절망에 빠지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결국은 염세적이 되고 끝내는 극단적인 그런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자들은 기쁨이 항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지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는 자리에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나태하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또 외식하면서 내 자랑하는 것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은밀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역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숨어서 어느 구석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여호와의 뜻을 품고 심중에 잠잠히 세상이 뭐라 하든 어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고 잠잠히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뻐하라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우리가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나 자신을 기뻐하고 나 자신을 감사하고 나 자신을 즐거워할 때 그렇게 된다. 그것은 존재적 인격적인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다. 소유를 가지고 어찌 항상 기뻐하겠느냐. 들락날락거리고 명예를 가지고 어찌 항상 기뻐하겠느냐. 어제 즐겁다가 지난주에 즐겁다가 이번 주에 또 절망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어제까지 화창했다가 오늘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그러한 장마철의 날씨 같은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함께 삽시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신분을 거듭나게 해서 자녀 삼아 주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쁘심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자녀다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하라 하시든 하지 않으라 하시든 가라 하시든 서라 하시든 나는 가고 싶다고 가라고만 하는 게 기뻐할 조건이 되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고 싶다고 그 충실한 사도가 소아시아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너 하시면서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그것도 우리가 기뻐할 일이죠. 내 이성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되는 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심이 있는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기뻐하시는 일이요. 금방 보았듯이 우리가 세 번째로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받아주시니까 그게 또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이 지금 새벽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서 기도 한번 하고 말면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신분적인 인격적인 나 자신의 문제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어떤 재물로 어떤 명예로 다니엘이 욥이 요나가 서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은 끝내는 다 내 자신으로, 엘리야도 내 자신의 문제로, 요나도 내 자신의 문제로, 다니엘도 내 자신의 문제로, 베드로도 바울도 내 자신의 문제로. 결국 신앙의 거목들은 소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쁨의 도구로 여기고 내 자신이 기뻐하심을 잊고 내 자신이 여호와의 기쁨의 도구가 되는 그 자리에 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 없이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이란 단어를 일마다 때마다 이렇게 보면 다 실족합니다. 항상이란 단어를 법정적 신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법정적 신분적 인격적으로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 태어난 자녀는 좀 모나도 좀 부족해도 자녀임에 이상이 없어.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있고 본향이 있고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부르면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뭘 하면 또 맡겨서 시켜도 주시고 옆집 친구에게는 시키지 않을 것을 자녀라고 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쁨이나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5절에 관용할 수 있습니다. 관용이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그러이 봐준다. 우리가 그냥 국어사전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에피에이케스. 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에피라는 말은 우리가 뭐 위에 또 뭘 이렇게 언저리에서 이렇게 본다는, 언저리에서 이치하는 것입니다. 에피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도 그노시스라는 단어도 있고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있는데 에피그노시스 뭐 이렇게 살펴서 안다.
그러니까 좀 자세히 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에피에이케스, 에피란 말은 그런 뜻이 있고요. 이렇게 이 꽃을 봐도 이렇게 본다, 자세히 겹쳐서 본다. 내 눈을 꽃과 겹쳐서 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에이코라는 단어에서 에이케스가 나오는데, 에이코라는 말은 유사하다, 유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간용이란 말이 뭐냐, 참 깊은 뜻이 있어요. 살펴보니 유사하다. 누가 나는 다른 사람이다 이러면 간용이 안 돼요. 나는 대단한데, 나는 부자인데 너는 뭐 저렇게 그런뱅이 같이 일도 안 하고 놀고, 아이고 싸지 저렇게 빌어먹어도, 그러면 간용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주 도덕적으로 군자하고 성인인데 저 사람은 도무지 저건 금수인지 짐승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그래도 불쌍히 보자. 그건 간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간용은 똑같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본다 이가 똑같이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에이코, 거기서 나온 에이케스. 꼼꼼히 보니 같다 이 말이에요. 유사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간용하지 못하고 돌을 들고 죄인이라고 칠 때는 뭐예요?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돌을 드는 거죠. 그러나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다 이러면 돌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러 치라. 주님이 딱 정답을 주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죄 관계없이, 도둑이면 도둑질, 간음이면 간음질, 누구라도 누구를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 이 세상에. 한 가지라도 정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살인이면 살인죄, 꼭 칼을 들고 죽여야 살인죄가 아니라, 원술레몬같이 사랑하지 않고 남에게 라가라고 비난해도, 업신여겨도 그것도 살인죄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어요. 내가 1만 달란트 금을 트럭에 다 실어도 모자랄 만한 그만한 큰 값을 탕감받았어요, 우리가. 그럴 때 300데나리온 1년치,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1만 달란트에 비해서 300데나리온은 정말 조족지혈이라 이 말이에요.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아서 그때 우리는 300데나리온 그걸 탕감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간용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도 1만 달란트, 나도 내 죄가. 그래서 아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없이는 간용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내 신분의 일이 되는 사람만이, 내가 감사하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내 인격이 내 자신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내 일이 하나님께 용납되고, 그 기쁨이 없이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는다는 그 기쁨이 떨어지면, 이 기쁨은 감사겠죠. 이 절대 감사에서 오는 절대 기쁨이 없으면 간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인간을 보는 눈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공로를 내세우느냐, 아니면 나는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내가 뭘 했다고 내세우는 사람은 힘들어요.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뭘 하나 하면 하나 따지고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뭘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좀 못해도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아,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다. 에이케스, 그게 간용이다 이 말이에요. 간용이라는 말은 똑같이 여기고 유사하게 본다는 것이 간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기쁨과 관용이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제 이러면 풀리죠. 계속 우리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러면 이건 내가 잘 참는 것을 자랑하라 그 말인가? 그래 해석하면 안 되죠.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데 나 같은 죄인도 똑같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기쁨을 주셨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면 야, 저 사람 잘 참고 너그럽고 성지하고 군지하고 저 사람 성품 야, 나 잘 참는다. 그것을 땅끝까지 칭찬하라 자랑하라 그 말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거꾸로 읽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데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데 주님께서 나를 그저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제 항상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섰다. 그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와 똑같아. 똑같을 뿐만 아니라 난 너보다 못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면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것을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나도 똑같은데 구원했습니다. 이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잘난 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심판이에요. 너희들 네가 잘났다 하지 마라. 의인의 심판은 뭡니까?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심판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의인의 심판이죠. 악인의 심판은 그들이 우리보다 못났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문에 적었지만 우리가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특권은 죄 없음에 있지 않고 죄 사함에 있다. 마지막 심판은 죄가 있다 없다 따지는 심판이라기보다 죄 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죄는 다 볼 겁니다. 우리가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5절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4절로 올라가서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자녀되고 내 행사가 여호와께 받을 만해지고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말하고 다니라. 네가 한 것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도 해봤자 주께서 오시면 다 드러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쁨과 이 간용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떠나면 감사가 떠나면 판단이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면 온갖 시기와 질투와 온갖 돌을 드는 것과 정죄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게 교회에 가장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그런 교회는 참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참고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 나서서 돌 들면 어찌 교회가 되겠습니까? 서로 던져서 다 죽고 말지요. 누군가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갖다 댈 때 오른밤 맞았다고 나도 때리면 저쪽도 한 손 남은 손으로 또 때리고 이런 악순환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군가가 악순환을 끊으려면 내가 참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너희 간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지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 심리적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카네기 인생론같이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같이 무슨 잘되는 난이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백의 영역이다. 내 행실도 내 생명도 다 구원하신 그 여호와께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특권이
사건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대단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나는 당신보다 더 나쁜 인간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음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기쁨이 있는 것이요. 그때만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때만이 참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 결코 못 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서면,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보입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최고 내가 못난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똑같이 여기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행하는 행사를 기뻐 받아주시는 그 기쁨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보다 특출나서가 아니라 우리도 남과 다를 바 없는데 그 기쁨의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땅 끝까지 자랑하고 그 간용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행한 일이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자질과 내 의의를, 내 자랑을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예배 가운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해중 가운데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과 여호와 앞에 헌신과 결단과 또 정함을 받는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한날에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의 행사를 여호와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기독교의 진리책이 땅끝 어디가에도 흘러들어가서 저 낙도 도서 오지에도 흘러들어가서 우리의 발이 가닿지 못하지만 아버지여 알게 모르게 채장을 넘기며 아버지여 예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책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이슬람권에서도 이 책을 읽게 하시고 이 책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